신명기서 30장 14절. 신명기서 30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 실종. 오늘 오전 예배하고 같이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시작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오전의 강단에서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로 뭐다?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 중심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선입견, 내 주장,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주인 돼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없는 사람 없거든요. 사람인 이상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죠. 왜요?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요 뜻과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주인이 주시는 말씀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 할 때도 말씀이 있는 기도는 응답이 더 깊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 변화시킨 것도 결국은 말씀 안에서 응답이 왔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뭐 했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뭐 했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메시지가 됐거든요. 주님, 저는 평안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하고 주인 대신 주님께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잡고 나에게도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어느 날 저에게 응답으로 왔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주인이 나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성취되고 이게 응답이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인생 증거가 되죠. 저는 이때부터 증인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자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나에게 성취됐습니까? 권능이 오셨어요? 힘이 오셨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게 맞습니까? 근데 힘이 왜 안 와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만약 힘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 증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말씀 속에서 그 메시지가 성취되고 응답된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은 이 흐름을 봤을 때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영역이 있어요. 제가 이걸로 우리가 12가지 문제, 우리 불신자 상태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마귀에게 지금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죄 아래 있어서 자꾸만 내가 묶이고 잡히고 눌리는 게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영역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하는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최고의 말씀 뭘 주셨습니까?
그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를 멸하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지금도 감당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뭐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본 문제에서 회복돼서 원래 인간을 회복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근본 문제 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이거 하면은 완전 나중심으로 살면 뭐예요? 내 이익을 완전 나와 이익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가 아니라 우리 이제 뭐 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세계복음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살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살리시겠대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그 전체에 맞지만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연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있다. 너는 모든 정신문제 있는 사람 살리는, 너는 사도야, 너는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야 라는 말씀이 있고 그게 메시지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겠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죠. 근데 그 말씀이 있냐 이겁니다. 그 말씀과 메시지가 있냐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메시지가 메시지 돼요. 제가 아까 조지 밀러 얘기했잖아요. 조지 밀러가 그냥 자기가 고아 사역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보고 발견이 됐는데 기도를 한 겁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세요.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고아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키우실 수 있다. 그 언약을 잡고 시작한 겁니다. 성취를 누가 하셨죠? 5만 번 이상 누가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도 확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나로 돌아가서 나와 내 이익과 뭐 손해 여기에 딱 걸려갖고, 이익 손해 여기 딱 걸려서 내가 좀 손해본다 그러면 막 때려쳐버리고 막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좀 이익이 된다 그러면 달라붙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이게 내 근본 문제에서 내가 진짜 복음 아닌 거에 내가 묶여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구나.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요, 분명히 이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건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게 만약에 결론 났는데도 우리는 자꾸요, 여기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삶은 여정인데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인생을요,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만약에 하루라도 놓쳤다, 내 삶의 예배를 놓쳤다, 놓친 그 순간은 뭐예요? 깜깜함에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비정상적인 나의 예전에 묶였던 각인뿌리 체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함께를 누리는 것보다 자꾸 어둠에 들어가기 원하죠. 그러니 자꾸 예배를 실패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배만 제대로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있잖아요. 전도는 예배자만 진짜 제대로 되면 하고 싶어지고 하게 돼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했어요. 매일 예배를 성공한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복음을 누린 것도 뭐예요? 예배예요.
말씀을 붙잡은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고 인정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 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자 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자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세우시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럼 뭐 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 게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게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 메시지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 속에서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그 실천하고 인도만 받는데 성취와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재 내용 보면은 왜 말씀이냐? 그리고 왜 말씀이 하필이면 실종됐다 그러냐? 우리만큼, 우리 단체만큼 말씀을 잡는 단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랩런트들 만나보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도 예전에 제가 미션을 만다고 이제 처음에 초창기 때 이제 최신한 집사님하고 박선영 사모를 딱 앉혀놓고 두 사람 앉혀놓고 구원의 길 그려보시오. 그래서요. 그때 우리 구원의 길 그렇게 안 하고 이럴 때 한참 전에 얘기. 영준 간사 오기도 전에 한참 전에 얘기인데 구원의 길 그려보시오 했더니 구원의 길을 못 그려요, 둘 다. 구원의 길 못 그리고 성경 구조도 거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애들한테 왜 구원의 길 그리기 우리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 왜 구원의 길 복음 성구 넣고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응답으로 나에게 다가온가를 심어줘야 돼요. 그 애들이 이제 그걸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역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최근에 만난 이제 우리 그 16단지 사시는 우리 어르신 한 분 계세요. 우리 예전에 교회 오셨다가 지금 저랑 이제 그 이제 따님 권사님하고 같이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어르신이 딱 와서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션을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나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믿어지도록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 기도해 보시라 그랬어요.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알려드리는데 딱 들으시더라고요. 전 80 넘는 분들도 가능하구나. 모세과이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나이 많이 드셨는데 청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여러분 그 안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나이가 딱 들었다 하더라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와요. 말씀 속에서요. 그게 여러분 젊은 거고요.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근데 랩런트도 한번 물어보세요. 랩런트도 말씀 없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대학생들 사역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들 딱 불러내서 제일 먼저 딱 대학생 처음에 이제 새내기들 오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길, 그렇지 아니야. 그 두 번째 성경 구절 얼마 정도 얘가 갖고 있는지 몇 개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가지. 야, 이거 몇 장 아니야? 그래도 이래요. 이래요. 몰라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이렇게 뭐 좀 계속 말씀을 좀 더 깊이 넣어야겠다라고 요즘 들어서 더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냈다. 그게 굉장히 귀한 인생인데 말씀 자체를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경 자체가 약하고 말씀 자체가 약하죠. 그래서 좀 약간 우리가 성경 읽혀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윤성준 목사님 만났는데 윤성준 목사님이 치유사역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윤성준 목사님이 딱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최 목사, 성경 읽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된다. 자기가 이제 본인이 목사님이 뭐라냐면 치유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사람이 진짜 치유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걸 계속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걸 계속 시켰더니
훨씬 빨리 치유되고 응답받아서 자기들 포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성경 매일 좀 읽으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결국엔 여러분을 살리는 건 말씀이지 메시지는 뭐예요? 그 말씀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미션이에요. 그거는 방향이에요. 우리의 실천해야 될 어떤 방향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그 모든 근간의 뿌리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보라. 첫 번째로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 때 붙잡은 말씀이 있는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뭐 잡았지? 내가 잡은 언약이 뭐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딱 해봤는데 말씀이 기억난다. 예배 동안 잡았던 게.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양육할 때요. 이제 한 번씩 물어봐요. 주일 강단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하고 갑자기 딱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요 기억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이 기억 못해요. 그럼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말씀을 듣고 끝났다는 얘기죠. 말씀이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새벽 예배 때 매일 강단 다시 한번 얘기 드리거든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만 제대로 저는 좀 새벽 예배만 잘 드려도요. 여러분 그 매일 강단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매일 말씀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시냐 이거죠. 그죠? 붙잡은 말씀 있습니까? 평일날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뛰어넘을 만한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언약 잡았냐? 말씀 잡았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내게 있느냐? 내가 소유하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돼서 그게 나에게 적용이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냐. 그래서 오늘 아까 신명기서 30장 14절 뭐라 했습니까? 보면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걸 행할 수 있대요.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언약이 진짜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정도 됐다. 그러면 언약 진짜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인물들 쭉 보시면서 그들이 인생 동안 받았던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물의 언약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냔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장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일대로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잡으면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 내가 다 끊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흐름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또 내가 2대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3대다 뭐 해야 돼요? 딱 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예. 제가 3대인가요? 3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곱가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젠 야곱가에서 좀 벗어났어요. 예. 야곱가에 계속 있지 마세요. 예. 야곱처럼 사지 마시고 옛날에 우리 영준 간사가 목사님 저는 원 야곱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뜬금없이. 근데 이름을 앞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예. 원 이스라엘 괜찮지 않아요? 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왜 바꿔주세요? 안 믿으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어.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겼대요. 왜 이스라엘로 바꿨습니까? 안 믿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안에서 너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하는데 끝까지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야복강가에 남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야복강가 왜 남았는지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마하나임 만났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만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믿고 하나님 언약대로 과연 주의 군사를 먼저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형님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창세기 28장에 했던 언약이 없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약속 까먹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과연 진짜 축복하셔갖고 형님이 하고 막 화해했잖아요. 근데 화해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이제 예전에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그 배달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안 가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디나 자기 딸이 강간당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이제 사륙이 일어나고 막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완전히 세상 말하면 똥줄 타거든 이제 어려워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 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네가 그곳에서 나에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상 다 버려라. 우상 다 버리고 옷 씻고 몸 정결하게 하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서 그래서 드디어 온 가정을 데리고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온전하게. 아주 야곱도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더니 자기 이거 진짜 그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큰 문제 생겨.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 문제 생겨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큰 문제 안 생기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 체질 진짜 바꿔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자꾸 예배자로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만큼요 말씀 따라가는 만큼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냐? 진짜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종되어 있고 말씀 없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실컷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일주일 내 맘대로 그게 말씀 실종된 그걸 가지고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고 해도 그거라도 뭐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실패하지 마시고 종교생활하지 마시고요. 예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오전에 얘기한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 실종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예배 실패고 예배 실패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실종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고도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말미암아서 마귀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한테 저한테 뭐 하냐면요 거짓말을 갖고 옵니다. 거짓 메시지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속는 거 있잖아요. 막 세상 문화 막 세상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게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럼 TV 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TV 보는 게 죄입니까?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TV 보는 게 죄예요? 얘기 해보세요. TV 보는 게 죄예요? 아니 뭐 게임하는 게 죄예요? 죄는 아닌데 네. 소비돼가지고 억울하네. 네. 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유목사님도 가끔 낚시채널 본다는데 뭐 그게 문제입니까? TV는 정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보가 흘러나오고 모든 게 나오는데 내가 마음을 뺏겨버렸잖아. 거기에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누군지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뭔지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뭘 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인간이 이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말씀 상실은 뭡니까? 정체성 상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만 어기도록 말씀만 실종돼 갖고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될 그 정체성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그 존재가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 잃어버렸어.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렸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말씀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정체성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얻어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이 선악과 먹을 때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까병 죽을까? 하노라. 이미 사실은요 인간이요 정체성 상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 이거 까병은 우리 염려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요 염려 근심이란 건 뭐예요? 아니면 의심도 있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계속해서 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까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뀌는 거 없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해봐야 바뀌는 게 없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것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 그 문제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부터 찾아보세요. 말씀과 메시지부터 찾으라니까. 말씀부터 찾고 메시지 찾고 하시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러면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네가 뭔데 와갖고 난리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마귀가 못 건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대충, 제가 얘기한 대로 대충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까병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충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정확하지 않게 잡은 사람은요, 까병에 걸려요. 그러니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머지 병들이 오죠.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척, 숨, 탓 이런 병이 왔죠. 이런 병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니까 모든 뭐예요? 내 문제는 감추고 숨기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진짜 본질 상실하는 거예요. 이제 본질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 12가지 문제 속에 딱 빠져갖고 맨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웃 탓하고 뭐 다른 거 탓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인생 허비하는 인생 돼버렸어요. 뭐 하나 때문에 말씀 놓치니까 말씀 상실하고 딱 되어지니까 요거 이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의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사역이 뭐예요? 말씀 본질 잃어버렸죠. 온천하를 꿰갖고 말씀 본질 잃어버리니까 10절에 뭐예요? 말씀 본질로 사람 안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잘못한 거. 네. 그 마귀가 주로 하는 게 참소잖아요. 참소. 저 사람 잘못한 거 끄집어내갖고 막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고소하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맞죠? 완전히 마귀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을요. 말씀 상실해서. 근데 우리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있어야지? 확실한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메시지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세계보고마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는요 왜 우리 다락방 여러분 초창기 메시지 좀 제가요 이번 주부터 매일 이제 들을 수 있는 걸 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초창기 때 좀 메시지를 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들어보시면 알아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다가 너 정관은 이가시니 하면서 말씀을 막 읊어요. 복음 성구를 계속 얘기해요. 직접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러면서 그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그 특유의 말투로 말씀을 계속 얘기해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오천원 목사님이 우리 대학에 와서 설교하시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맨날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듣다가 막 확 살아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 탁 뱉는데 듣는데 막 말씀이 막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놓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세계보고마라는 방향을 놓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들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여러분 복음 성구들 그 정도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내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내 안에 익혀서 바울이 있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제가 그 말씀이 언제 박혔냐면 대학 팀장 수련회 딱 하는데 팀장 수련회 때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 딱 그거 얘기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메시지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었는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 봤는데 제가 그때 막 펑펑 울었어요. 왜 펑펑 울었냐면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에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되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넌 복음 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완전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학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울었어요. 펑펑펑.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겼어요. 그래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 내가 이거 하다가 난 가는 거다. 그래서 그거 얘기했더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정미 이사님이 액자를 이렇게
엄청 커다란 거 만들어 주셨어. 지금 달력 2개를 이제 해주셨는데 지금 달력 그러는데 이게 막 자꾸 떨어져요. 막 이렇게 막 잘 못하겠어. 그래서 지금 근데 좀 그 딱 보면서 저는 이제 좀 리마인드 계속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읊조리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결국 그게 여러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는 있는데 말씀 없다는 말이 이해되냐면은 우리가 되게 메시지 홍수 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뭐냐면 언약은 누가 잡고 있어요? 노트가 잡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 노트에 메시지 엄청 적어놨잖아요. 맞죠? 엄청난 양의 녹취하고 메시지 적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여러분 평생을 바꿀 만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자리 잡고 있냐? 나의 것이 되었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짜 질문하면서요. 인도받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으면 돼요. 저는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다락방 초창기부터 저는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지금도요.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제가요. 막 이렇게 말씀 묵상해갖고 매일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저 그 시간 너무 좋아요. 막 특히요. 막 토요일날 예배를 놓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찾아서 올리는 그 시간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올리는데 너무 좋아요. 그 시간 방해받으면 좀 짜증나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초집중해 말씀에. 근데 그 말씀만 막 읊조리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봐도 은혜가 돼요. 또 읽어봐요. 내가 어떻게 썼지? 막 이런 가끔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가끔 진짜 제가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내가 쓴 것 같지 않은 막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계속 읽어봐요. 제가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던 걸 카톡 푸사에다 해놨더라고. 들어가 봤더니 시편 말씀을 탁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서 또 읽어봤죠. 이거 내가 한 거 맞아? 은혜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뭘 딱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나를 살려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요,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메시지를 계속 전달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메시지 많이 전달드리고 있는데 예화, 간증, 뭐 인물, 책, 정보, 유머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드리지만 여러분 그거 다 들으시면서 그게 막 여러분 인생에 막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 듣고 너무 막 이렇게 예화가 적절하고 이러면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결국 그 도움이 되는 메시지의 근간이 되는 이 근간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없이 메시지나 예화만 기억한다. 그건 이제 오래가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계속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완전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딱 마음속에 왔다. 어떤 사람이 막 진짜 막 자살하려고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딱 예배를 듣는데 말씀을 딱 들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가문도 참 보면 말씀 중심으로 시작했거든요. 우리 할머님이 딱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홉 마리 양 말고 예수님이 찾아간 그 한 마리 양, 그 양이 나구나. 그 말씀이 목사님이 뭐 설교 우리 같이 지금까지 했겠어요? 그 설교 읽고 그리고 말씀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게 내 걸로 들어온 거예요.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구나.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요 예배를 딱 드릴 때 여러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을요 항상 마음에 나의 것으로 담을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사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서 그렇고 제가 막 성경 구절을 많이 적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적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읽으란 얘기예요. 성경 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요 창세기 많이 읽어보시라니까요. 창세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창세기 말씀 읽으면서 거기서 나온 말씀을 잡아보세요. 저는요 참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 딱 전화 메시지를 미리부터 딱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딱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월간의 말씀과 함께 계속 하면서 이게
그래서 쭉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 다시 한번 다 보면서 정리를 했어요. 오전 설교 굉장히 길게 했지만 전 되게 은혜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1시간 훨씬 넘게 한 것 같은데 1시간 7분 정도 한 것 같아. 근데 저는 1시간 7분 한 것 같지 않게 메시지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가 되게 은혜됐거든요. 그 본문들이 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완전히 다 치유돼 버립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너 가족 계획이 없었어.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들어왔다니까.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아 나는 가족 계획이 없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막 자꾸 그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복 주시되 하면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 안에 하나님 메시지를 나에게 어떻게 주시냐. 야 엄마 아빠가 널 계획 안 했는데 내가 널 계획했어. 그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그 날 끝나버렸어요. 그때. 시편 27편 10절 말씀처럼 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나를 영접하신대요. 나를 기쁘게 받으신대요. 제가 이런 말씀들이 제 인생에요. 갑자기 팍 생각나는 거예요. 와, 제가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읽으시면요. 갑자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탁 생각도 나게 하시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 말씀을 자꾸 읽으시라니까요. 말씀을 많이 읽는 분이 나중에 쓰임받습니다. 성경 많이 보세요. 진짜로. 성경 보시면서 성경을 계속요. 읍조를 보세요. 막.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상하다니까요. 제가요. 설교할 때요. 막 나도 모르게 말씀이 바바바박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방금 얘기한 대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는 뭐예요? 나의 것이 된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성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구. 복음 성구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는 성구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딪히는 말씀 성구는 특별합니다. 그 저는 에베소서 1장 그 말씀 보면 되게 특별해요. 제 인생에. 인생 말씀이에요. 예. 그 답이 되는 말씀. 그리고 그런 말씀은 설교하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런 말씀이 많다.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많다. 그럼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겠죠. 그래서 설교 시간은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보물찾기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통해서 자꾸 이렇게 목사님이 성구들을 막 얘기하시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시면 성도님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설교 들을 때 뭐 하시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구 찾기 하세요. 예배 중에요.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한번 보세요. 내지는 몇 장 몇 절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전에 설교 딱 얘기하는데 막 찾아보셔야 돼요. 딱 찾아보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이 말씀. 그리고 좀 듣다가 여러분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들으실 분은 이게 우리 인터넷에 올려놓은 메시지 듣다가 딱 멈추세요. 그리고 성경 읽고 은혜되는 부분 가지고 쫙 그 말씀을 적으시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사모늘 노트에 원래 그게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모늘 노트에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 성구를 적습니까? 그 말씀 성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인생을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은 뭐예요? 우리가 이 주간에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내비게이션 주도를 치잖아요. 맞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주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몇 장 몇 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구를 주는 거예요. 성구를 여러분이 딱 그러면 받았다 그러면 그 성구 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은혜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읽고 뭐 쓰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계속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그것만 해도 달라져요. 은혜되는 성구를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몇 점 몇 점 말씀 딱 적어놓고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문제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딱 그 말씀 보고 그 말씀에서 다시 답을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내가 먼저 하고 있으면 이상할게요. 여러분이 이거 읽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마음에 입과 마음에 담는 아까 신명기서 30장 14절이잖아요. 요구하고 계시면요 이상할게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얻었던 힘 얻었던 거 답 얻었던 거 이게요 나온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강단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인이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의 의도를 깨달았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오는 응답을 여러분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이 뭔지 아세요? 포럼할 게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요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하고자 하신 걸요 안 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포럼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한 주 갔다는 그거 한 게 없어. 이번 주 메시지 잡았는데 그렇게 잡은 게 없어. 포럼할 게 있어요 없어요? 포럼 시간이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싫은 거야 포럼 시간이. 포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진짜 포럼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자꾸 억지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마음 먹지도 않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 포럼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포럼 쉬워지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 드린 대로만 하면요 포럼 무지하게 쉽습니다. 되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왜 성취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또 살다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씀 새기고 이렇게 응답받고 있으면 이게요 자녀들에게요 뭐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죠. 얘네들한테 전달해 줄 수. 내가 응답을 못 받는데 어떻게 랩런트를 얘기해 줘요. 내가 말씀 성취가 없는데 어떻게 얘네들의 말씀 성취를 얘기해 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브루타 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자기가 안 되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먼저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작은 걸 실천한 거야. 작은 걸 실천하고 작은 걸 언약을 딱 잡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작은 걸 언약으로 잡았던 거에서 성취된 거. 아 내가 운동 잘 안 되는 거 내가 해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권능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권능 주셔서 운동도 되게 해주시고 내 삶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력이 실제로 오는 권능이 임하는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자기가 응답을 받았어. 운동도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니까 그 애들한테 자녀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말씀을 잡고 강단을 붙잡고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신명기서에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쳐. 이스라엘에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인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네가 먼저 사랑하고 네가 먼저 순종하고 실천하면 뭐 한다고요? 자녀들에게요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늘 얘기 드리지만 내가 안 하는데 내가 개인화 안 되는데 남 보고 너 개인화 해라. 너 말씀 들어라. 따라와라. 기도첩 해라. 이런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봐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그랬던 분 계시거든요. 자녀들이 기도첩을 혐오하는 애도 왔어요. 왜요? 난 기도첩 때문에 맨날 엄마랑 싸우고 엄마 미워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건 혐오스러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요 이게 복음 놓칠 수 있어요. 옛날 김영길 목사가 재밌는 얘기 하더만요. 어떤 이제 랩런트 사역을 딱 갔는데 그 랩런트가 기도첩 딱 그러죠. 저거 치우라고 저거 기도첩 저거 치우래. 그래서 김영길 목사가 지혜롭게 잘했어요. 기도첩을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막 자기가 자고 있는데 와갖고 자기 앞에서 막 읽고 가고 막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노이로제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는 언약 잡을 것도 아닌데 막 목사님 막 일방적으로 부르고 엄마가 나중심으로 막 자기가 다 하는 거 네가 언약 안 잡아서 그래 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기도첩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 김영희 목사 이거 왜 이거 하라 그래갖고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 기도첩 찢었대요. 같이 찢으면서 이게 뭐라고 이 기도첩 그러면서 찢었대잖아. 근데 그게 뭘 한 건지 아세요? 그 친구가 상처 입은 거에 이제 공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간 거죠. 사역자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우리 너무 잘못하면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성취된 걸 가지고 포럼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완전 반 죽여놓는 거예요. 이게 엄청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요. 사역을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약속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삶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의 결론 내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선택하고 이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너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이 말씀, 율례와 법도 이거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왜 줬냐면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어요. 이번 주 강단을 왜 줍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왜 줬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근데 내 행복을 위해서 잡아야 될 말씀은 멀리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저주지향 받고 내가 실패하는 원인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복음 바꿔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메시지는 뭐예요? 제가 얘기하자면 메시지는 요 말씀이 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목사님이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 건 뭐예요? 유목사님은 CVGIP 메시지예요. 근데 메시지인데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CVGIP 만약에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성경의 CVGIP 인물들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해요. 저는 그거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CVGIP 하면은 말씀 읽어보고 제가 말씀 속에서 읽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거의 안 그래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응답받는 성경을 안 봐요. 저는 성경이요 양심적 매일 봅니다. 근데 안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단체 안에 제가 하도 안 보니까 랩런트들 보라고 매일 성경을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톡톡톡 눌러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성경 안 읽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봐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봤는지. 그거 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고 묵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보내줘도 안 봐요. 당연히 스스로 찾아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죠. 제가요 그것도 안 되니까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받아 기도 카드 만들어서 기도문하고 해서 보내요. 그것도 보내줬는데 안 보는 사람은 안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만큼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요. 제가요 말씀을 계속 보내고 말씀 하나는 묵상한 걸 보내고 하나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기도문을 해서 두 가지를 보내는데 제가 이걸 보내는 의도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영적 상태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 행복을 왜 주셨는데 그 말씀하고 내가 거리가 멀어. 당연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을 보면은 여러분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요. 미국에 보면 인앤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햄버거 가게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 말씀에서 땄어요.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요. 떡반죽 그릇이 뭐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복을 받는데. 되게 재밌는 말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인앤아웃 햄버거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햄버거 집에 콜라병 있잖아요.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성경 구절 몇 개가 딱 써져 있어. 그게 왜 그렇게 해놓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주 햄버거 맛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보세요.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청종하고 따라가잖아요. 형통해져요. 근데 이 반대꽃도 있는 거 아세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는데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 오고요. 각종 병 걸리고 막 간질에서부터 별별 병 다 걸려요. 와 저는요 불신자 상태가 설명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말씀 보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거 보니까 불신자 상태는 6가지를 적어놨잖아요. 거기는 막 수십 가지 이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 안에 있는 문제가 다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읽어보시라니까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든 대적자가 나를 치러 왔다가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대적자가 나를 치러 왔는데 7길로 도망간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을 만큼 축복하신대. 아래가 아닌 정상에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신대. 하나님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리더로 세우신다니까요. 그런 사람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항상 내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 입과 마음에 항상 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 실종된 삶에서 벗어나셔서 말씀이 항상 입에 있고 말씀을 항상 감사로 고백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말씀 엇비슷하게 들고 와서 인간을 속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갖고 오죠. 그래서 사탄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천사가 네 발을 받들고. 말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탄도요 말씀을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탄은 뭐예요? 안 믿음. 믿지 않죠.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책 들고 나와갖고 성경책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의 뭐 갖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의 본질,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본질에서 얘기하면서 율법의 말씀은 결국 뭐라고요?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뭐예요? 초등교사가 돼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이 사실 존재하는데 그 이단 사이비는요 말씀을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안 하고 어떻게 만듭니까? 이 율법을 통해 복음을 깨닫도록 만드는 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걔네들 율법의 말씀만 강조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네가 이렇게 행해야 된대. 신천지 가보시라니까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대. 무조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대. 물론 삶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네가 잘 냈고 잘 먹고 네가 나중에 14만 4천 명 안에 들고 요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실천하는 건데 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안상홍 증인에 가보라니까요. 여호와의 증인 가보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그럼 100%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 먹으면 안 돼. 수혈도 안 돼. 수혈하면은 피 먹는 거잖아. 혈관으로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수혈 받지 마. 나 수혈 안 받겠다. 사고 나서 그냥 죽어버려요. 왜? 수혈 받으면 안 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수혈 받으면 말씀을 어긴 거잖아. 말씀 어겼는데 수술 받다 죽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 아니 멸망 받아야 되잖아. 나쁜 데 가야 되는 거잖아.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 어기는 거니까. 그 말씀을 너무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 다 지킬 수 있냐고.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 내가 여호와의 증인 사람한테 근데 말씀 다 지킬 수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저를 딱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탁 돌려버려요. 얘기를 안 해. 왜? 자기들도 알거든. 말씀 다 못 지켜요.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전 성경 말씀을 찾아갖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청량리역에서 전도하는데 청량리에 전도할 때 여호와의 증인 만났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갖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 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찾아서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말씀을 찾아서 이 사람한테 몇 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동공이 막 흔들리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어딜 가. 그러더니 007 가방 들고 있는 양복 입는 검은색 양복 입은 아저씨가 딱 오더라고요. 또 그 아저씨 앞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다 찾았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도 아니 성령이 힘이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데 이거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막 이런 거예요. 막 진짜요. 아 말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말씀.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진짜 자기들이 비유 풀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우리가 가장 성경 잘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신천지 가면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유혹시키는 거예요. 막 짜집게 해갖고
예, 성경 구절에 증거되면서 봐봐 여기 안상호 중에 가면 뭐랬는데요? 자유자의 신 여보 어머니 예루살렘 어머니 막 얘기하면서 거기 뭐예요? 막 그러면서 그런 말씀 몇 개 가지고 그 많이도 아니야 몇 개 가지고 봐봐 여기 어머니 하나님 나오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뜻에 맞게 엄청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진짜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무장하고 계셔야 돼요. 예. 딱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나 복음 가진 교회 이외의 모임과 장소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이단 사입이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한 권사님 그 권사님이 자꾸 이제 다른 사람 만나갖고 성경 공부하길래 걔가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얘기했거든요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안 들으시더라고. 안 듣고 이러더니만 결국에는 막 이단들 사이를 휘젓고 다닌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히요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내려지기 전에 여러분이 다른 말씀 듣고 이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 준비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말씀 많이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복음 확실하게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말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 각인 뿌리 체질 내린지 아십니까? 틀린 말씀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받았다고요 딱 이렇게 막 교만하지 마시고요 딱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성경 66권 딱 펴갖고 복음만 딱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되셔야 돼요. 전 성경 66권 모든 페이지 펴갖고 전 복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근본 문제 그리스도 딱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기 없었어. 말씀 실종된 시대에 말씀 회복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해야 되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말씀 실종된 시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깊이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 실천할 거 기도 제목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이단들은 틀린 말씀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내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말씀 가진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산학교회는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어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다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